흩어지는 교회와 박해자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스데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고는 돌에 맞아 죽는 그 끔찍한 죽임을 당하면서도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담대하게 그 죽임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그들에게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베풀며 죽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성령 안에서 그 진리에 확실히 사로잡히게 될 때 그들이 맺게 되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 진리에 확실하게 사로잡힌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뭐라고요? 그게 환상이에요. 스데반의 환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그 진리에 확실히 사로잡힙니다. 이렇게 진리에 확실히 사로잡힌 자는 그 죽음 앞에서 그때 평안하고 기쁘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그들에게 이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죽어간 그의 모습은요, 분명 그걸 본 자들에게 충격적이고 깊은 인상을 남겼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누구도 죽어가면서 자신을 죽이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전하며 죽어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자신의 종교를 위해서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지만 그들은 다 그냥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죽어가면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 천벌을 외치면서 죽어갔지.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며 죽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이 모습은 그걸 지켜본 사람들에게 분명한 영향, 큰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 그래서 사울이 간정을 할 때 이 스데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기 간정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땠는지 간정하는데 그때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그 옆에서 그 죽음을 찬송했던 자다. 그리고 죽이는 자들 옷을 내가 지켜준 자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었거든요. 스데반이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죽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똑같은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아니 놀라운 선이죠. 하나님 그렇게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가 바로 장차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울은요, 당시에 당연히 자신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쓰임받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당시 누구보다도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도 아직 여전히 그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그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제 58절 말씀인데, 오늘 보면 55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본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그 유대인들하고 외치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그 신성 모독의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격분해서 이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치는데요. 먼저 증인들이 돌로 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57절, 58절 말씀이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피를 맞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일 때요, 돌로 쳐서 죽일 때는 그를 먼저 이제 성 밖으로 끌어내고
그리고 죄인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의 2배가 되는 높이, 3.5m 정도 되죠. 3m 사이에 한 2배가 되는 그 높이에서 그 죄인을 내던집니다. 아래로 내던집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기고 이렇게 내던지는 거죠. 그리고는 증인들이 먼저 큰 돌을 들고 그가 죽을 때까지 던지게 합니다. 이게 유대죄거든요. 그래서 증인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이제 사울에게 맡기고서 그를 돌로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원래 유대법에는 죄인의 옷을 벗기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옷을 벗었다고 그래요? 증인들이 자기 옷을 벗었다고 얘기하죠. 물론 이건 그냥 더운 날씨에 큰 돌을 들려는 이제 불편했기 때문에 증인들이 옷을 벗은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누가가 이 부분을 이제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걸 보면 이보다 조금 더 깊은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보여요. 그게 뭘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인은 이 거짓 증인들로 대표되는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누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스데반이 본 환상,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 환상은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스데반의 변호사와 증인으로 서 계신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께서 스데반을 변호하고 지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가 거짓 증인들이 자기 옷을 벗는 것으로 다시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 증인들로 대표되는 이 유대 지도자들과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죄를 물어서 그를 지금 돌로 쳐서 죽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은, 진짜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진짜 죄인은 바로 거짓 증인들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의로운 자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죄인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들에게 죄를 물어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누가가 그걸 일부러 나타내서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증인들이 자기 옷을 벗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죄인의 옷을 벗어야 돼. 죄인의 옷을 벗기는 얘기가 없어요. 스데반 옷을 벗지 않았어요. 증인들이 옷을 벗죠. 일부러 누가가 이걸 강조해 주고, 세상은 자기들이 의로운 척하면서 진짜 의로운 자를 돌로 쳐서 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죄인은 하나님 반드시 진짜 죄인을 하나님 알아보시고 그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죄인들의 자기 옷벗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 증인들이죠. 그 증인들의 옷벗음. 그리고 그들은 그 옷을 사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옷을 사울에게 맡겼다. 무슨 말일까요? 그냥 옆에 있으니까 그냥 옷을 아무나 옆에서 던져서 맞췄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 이 말은요, 그들이 그만큼 사울과 가까웠다는 얘기가 되고, 또 그들이 사울을 신뢰했다는 얘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을 신뢰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사울은요, 이때 사울은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었던 청년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청년 지도자. 굳이 청년이라는 이 말을 쓰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인들, 이 거짓 정인들보다 나이가 어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청년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 아주 이렇게 젊은 그런 것보다는 이 네아니아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연령층에 주로 쓰냐면 20대 중반에서 40세까지 다 포함한 그 아우르는 아주 넓은 연령층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 청년이라는 단어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최소한의 이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나이, 30세 정도. 유대인들은 30세가 되면 이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나이로 여기는 거거든요. 30세가. 30세 정도 되는 나이로 추정을 합니다. 이 청년이라는 걸. 그러니까 사울은 젊은 나이에 30세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젊은 나이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들에 비하면 젊은 나이인 거죠. 30세 정도 되는 젊은 나이에도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이 거짓 증인들이 신뢰할 만큼 그렇게 모세의 율법에 대단히 열심히 했던 거예요. 이건요, 자주 사울이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바울이 된 후에 간증을 할 때 자주 했던 말입니다. 사울 자신이. 몇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갈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응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사도행전 20장 5절에도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음한 탈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도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습니다. 사울은요 율법에 대단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가말리엘이 사도행전 20장 3절에 가말리엘이 나오는데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예요. 사울은 어릴 때부터 최고의 학자 밑에서 가장 음하게 율법을 배우고 익힌 학식이 있는 자. 대단히 똑똑한 거예요. 사울은요. 학식이 있는 자요. 또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었던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당시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일종의 좀 지도층이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 당시 바리새인 한 6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바리새인 유대 사회. 그러니까 이들은 회당에서 이들이 주 무대가 회당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주 무대. 그러니까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바리새인. 성전은 제사장이 주 무대였고,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모든 회당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주 무대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던 지도층 중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이 사울은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존중받는 지도층 속해 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거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나한테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자에게 옷을 맡긴 거예요. 따르는 자에게 옷을 맡긴 거예요. 이 말은 그런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은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치지 못하지만 그도 그 증인들과 똑같은 마음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 입장이라면, 거기에 정인의 위치에 자기가 있었다면,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스데반을 돌로 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친 그들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그걸 환영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그 증인들의 옷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 앞부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인 다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마땅히 여긴다는 이 단어는요, 좋게 생각하다, 인정하다, 기뻐하다 이 뜻이에요.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기뻐했어요. 이거 당연한 거다. 이건 저런 자 반드시 돌로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의 소극적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 지지자예요. 적극적 지지자. 그러니까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히 했던 그는 모세의 율법을 대적하는 자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게 마땅하고 반드시 그렇게 죽여야 된다고 여겼어요. 물론 그가 따르고 있는 이 모세의 율법은요, 율법의 진인 복음을 모른 채 그 문자적 문자적 의미만을 강조하는 유대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1장 14절에 죄 조상의 전통이라고 그러죠. 율법을.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 율법의 진인 복음을 모르고 그 문자적 의미만 강조하고 있는 이 전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는 유대의 전통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자는 다 철저히 멸해야 한다는 강경한 율법적인. 그래서 그는 스데반의 죽음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이제 박해가 일어나는데요. 그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교회를 핍박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1절 후반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후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스데반이 하는 이 신성 모독의 이 말을 듣고 격분한 유대인들은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걸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하고 다 흩어지더라.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더라.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걸 망각하고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예루살렘 밖 이방인에게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당연하죠, 그건. 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서 자기들만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들만 그 복음을 누리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진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을 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하지 않았던 거예요. 6장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그런데도 그들을 차별하는 그들이니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이 예루살렘을 깨뜨리시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흩으시는데도 그들은 이방인 지역에 가서도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등장할 때까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그들은 용납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의
사고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복음을 받고 거기서 나가질 않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뜻을 더 우선시 하니까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깨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겸손케 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유대인의 핍박은요, 유대인의 이 완악함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유대인들의 이 완악함,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도 그 완악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완악함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교회의 완악함, 교회의 완악함을 깨뜨려서 그들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와 같은 거예요.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은 자주 더 완악한 자를 들어서 완악한 자를 치시고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게 완악한 자들을 깨우치시는, 완악한 자들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더 완악한 자를 들어서 완악한 자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완악한 자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해달라. 유대의 이 악한 자들, 자기 땅에, 자기가 지금 유대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어지럽히고 정의를 왜곡하고 있는 이 악한 자들 하나님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이 심판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더 악한 자를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박국 1장 2절 4절 6절입니다. 여호와야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4절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진인이다. 이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호소예요. 지금 언제까지 하나님 참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악이 행행하는데 이 땅에 정의가 지금 구워져 있고 율법이 해이해져 있고 언제까지 하나님 계속 계실 거예요?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 갈대아 사람이 누굽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내가 바벨론을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의 악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는 거죠. BC 586년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사야서에서도 유다와 아하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더 악한 자 아수르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 6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해질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와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질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더 완악한 자를 들어서 완악한 당신 백성들을 치시고 깨우치시고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교회를 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 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늘 자기 생각만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완악한 자, 더 완악한 세상을 들어서 우리를 치십니다. 그래서 늘 자기 생각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완악함을 고치시고 깨우치시고 돌이키시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환란이 많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영생을 얻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 부활에 영생을 얻는 자. 이들은 그 영생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성령 안에서 그 영생을 맛보며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아니 부활과 이 영생을 얻는 자는 그냥 영생이야? 알았어. 그러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부활이야? 알았어 그래 부활. 그래 너 받았고.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면 끝난 거예요. 천국을 주시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끝난 겁니다.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그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게 부활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반응은요, 경외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응?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을 흘려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뜻보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앞세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 진입점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요즘 영화 알라딘이 핫한데요. 알라딘이 핫한. 그게 무슨 1000명이나 넘는 영화. 하여튼 다 아는데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알라딘, 물론 이제 뭐 연기도 잘하고 뭐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건요,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영혼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요즘 사람들 살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 그들 안에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 진이 같은 존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누군가가 좀 내 소원, 내 이 고달픔, 내 삶의 이 고달픔을 고달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소원을 들어줄 누군가가 좀 제발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거 보면서 시원해집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요술래프 진이 같은 분으로 여기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내 뜻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그 진이 같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믿음이죠.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임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서 자기 뜻대로 산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 아니 이 믿음을 가지고서 자기 뜻대로 산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요술래프로 마치 진리를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산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믿는 자는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뜻을 구하는 자, 이겁니다. 이게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뜻을 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알아보고 하나님의 영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거기에 자기의 뜻을 맞추며 살아가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믿는 자. 이걸 모르고 늘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리중으로, 요술래품 이 진리중으로 여기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완악한 자, 더 완악한 세상을 들어서 주시는 거죠. 그걸 깨워주시고 그걸 낮추시는 거예요. 그걸 경솔케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없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자를 느껴주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영생을 사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음을 깨우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을 믿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이 찾아오면 이거 잘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과 이 부활과 이 영생의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잘 알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누구보다 악한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놀랍게 구원해 주셨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보고 그래서 그 은혜를 세상에 잘 증거해 줄 자, 세상에 잘 전할 자, 세상에 그걸 잘 증언해 줄 자들을 하나님 찾아다니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누가 내 은혜를 잘 알아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의미냐면 매력이라고 해서 매력. 하나님의 매력.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최고의 매력,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그게 은혜라고 합니다. 누가 내 은혜를 잘 알아서, 누가 내 은혜를 잘 알아보고, 이 은혜를 세상에 잘 전해줄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합당한 자가 바로, 유대의 전통, 곧 문자적 율법에 사로잡혀서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겁니다. 그게 합당한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건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철저히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악한 자예요. 하나님의 가장 악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자예요. 사울이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를 경건한 자와 대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절 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 일부러 그걸 대조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경건한 자들은 스데반을 장사하면서 크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한 자들은. 그런데 사울은 그 처음 반대로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잔멸하다는 말은 파괴거든요. 자연적인 파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잔멸하는 거.
교회를 파괴하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마다가 여자를 그렇다 감옥이 터졌지.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 경건한 자와 대조해서 사울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철저히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완악한 자임을 일부러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사울을 일부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완악한 자임을 일부러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놀랍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요, 여기서 잠깐 끝납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멈췄다가 이제 4절부터는 이제 빌립에 대한 이야기,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서 멈췄다가 9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어집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근데 그 9장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완악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그를 부활하신 예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말씀. 이게 9장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대적하는 너무나 완악한 자였는데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건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알아보고 그 은혜를 세상에 가장 잘 증거할 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세상에 가장 잘 나타내 보여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6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나,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할 자 아무도 없다. 이게 안 되지. 내가 구원받았으면 누구라도 다 내가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자, 하나님의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의 모델입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게 뭐냐면, 모든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어떤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방인의 사도 삼았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게 됨을 보여주는 모델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델. 그래서 누구보다 완악했던 그를 구원해서 열방에 그 은혜를 전하는 이방인 사도로 삼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만 붙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들어오면 누구도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구원하셔서 이방인에 사도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은혜를 잘 알고 바울처럼 이렇게 구원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만 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보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보는 게 뭐예요? 누구보다 내가 죄가 많다는 누구보다 죄가 많아요. 응? 나를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와 부활로 대하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 부활과 영생을 주심으로 대하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 알아보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보는 자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 구원을 누리면서 이 부활을 누리면서 이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사함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이 사랑. 우리의 그 많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하여졌음을 깨달아야. 이게 뭐예요? 내 많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하여졌어. 그리스도 은혜로 다 사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는 얘기는 누구보다 내가 죄가 많은 자인데, 누구보다 내가 죄가 많은 자인데, 그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졌다는 이게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었다는 이 말씀을 내가 붙들 때마다 그 속에 담겨있는 내가 누구보다 죄가 많은 자인데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 사함받은 자다. 이걸 봐야 돼. 이걸 깨닫는 자는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부활과 그 영생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많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는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는 내 모든 죄, 내 많은 죄를, 이렇게 많은 죄를 사해 주셨다는, 용서해 주셨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없애 주셨다는, 그리스도 함께 죽음으로 다 사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자, 거기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자는 이걸 누리면서 동시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이 사랑한다.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한다. 은혜를 받은 게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요, 은혜를 받은 게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하고. 아니,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도 있고 많이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한테는 무슨 손가락만, 손톱만 떼주고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까? 아니잖아. 은혜를 적게 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자예요. 그 은혜를 알아보는 자, 제대로 알아보는 자, 그들은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자, 살게.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해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많음을 잘 몰랐던 거예요. 자신들은 별로 죄가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그 죄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나 죄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가 강한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자들은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좋은 걸 나눠줘? 아무 데 있을 수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방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죄가 많은 죄임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는 이방인보다는 선하다고, 이방인보다는 자기가 어렵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방인보다 더 높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이 복음을 흘려주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자기 생각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은혜가 약한,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죄사함을 받은 게 적은. 그래서 여전히 자신들을 이방인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흘려주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교만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교만을 깨뜨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약하면 내가 누구보다 죄가 많은 자라는 걸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 많은 죄에서 내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은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구원을 얻은 자라는 거죠. 부활과 영생의 엄청난 구원을 얻은 자라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우리도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크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남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뿐이야. 내 손을 들어주셔야 될 뿐이야. 요술래프 지인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건 다 하나님의 교만이야.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교만인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그 교만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들어서, 더 나아간 이 세상을 들어서 우리를 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린 다 환난과 멸망, 죽을 수밖에 없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늘 비춰봐요. 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죽음, 우리 하나님 없이는 멸망, 우리는 지금 하나님 없이는 환란이에요. 여기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 이걸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잘 깨달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 그 구원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 부활을, 그 영생을,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세요.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해주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넉넉히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그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삶과 색방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제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잘 깨달으시고,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 다 알아요. 자신을 보면 압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죄가 많고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 자신이 돌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걸 잘 모르면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 비춰보세요.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영혼의 거울이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을 치장하기 위해서는 거울을 그렇게 열심히 잘 보면서, 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진짜 여러분 자신이 영원토록 여러분이 될, 여러분의 그 영혼을 위해서는 이렇게 거울을 잘 보지 않아요.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실상을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죄가 많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보내주신 거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가, 그 생명이, 그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서 무슨 은혜를 잘 깨닫고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것을 잘 누리는 삶을 좀 사시고, 그래서 성령에 걸려서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영생의 복음을 지금 세상에 잘 흘려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삶을 좀 잘 살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자인지, 또 그 많은 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늘 나를 높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근황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더 완악한 자를 들어서, 이 완악한 세상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셔서라도 여기서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아버지와 신실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오니, 주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죄가 많은데, 누구보다 악했던 하나님께서 은혜로 놀랍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부활과 영생을 주시고 아버지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성령 안에서 아버지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